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13장 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점령할 지역이 완전히 점령이 안 됐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의 경계가 어디 쪽이냐면 거의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 해변가에 살고 있었던 남서쪽에 있었던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그 아래 애굽 바로 들어가는 경계까지인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그 남아있는 땅들에 대해서 7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죠. 자, 그런데 이 그 13장 1절에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지난 그 11장 마지막 구절 23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11장 23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30일이 아니고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고 땅이 분배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아직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23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바로 그저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이 전쟁이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완벽하게 이제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고 주된 전쟁,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전쟁 끝나고 나서 산지에 숨어 있는 잔당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제 커다란 대규모의 전투,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사령관이 되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전쟁은 이제 7년 만에 커다란 불씨들은 다 끄고 이제 잔불 처리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표현도 원문으로 보면 이제 좀 한숨 돌리게 되었다, 쉼을 가지게 되었다, 이 정도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냈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파우스, 약간 멈췄다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전쟁은 다 끝이 나고 이제 분배를 받아요. 모든 지파들이 12개 땅을 분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흩어져서 각 지파의 수령들이 그 전투에 있어서 머리가 돼서 아직 남아있는 전투를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분배의 이제 순서로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오늘 13장에 보시게 되면 6절과 7절과 8절 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 14절에도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 공통된 단어 하나가 뭐냐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 분배받은 땅을 그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이 땅을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우리 한국말 단어로 표현하면 그 유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도 유산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프라는 뜻입니다. 반입니다. 딱 50%. 므낫세 지파가 너무 규모가 크니까 반만 잘라서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반은 요단강 서쪽에 이렇게 두게 되었는데요.
요단강 동쪽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로 세 개의 지파로 나누어 주고, 그것이 이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7절에 보시게 되면 그 서쪽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땅이라고 하지 않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산이라 했습니다. 왜 땅이라 하지 않고 땅을 분배했다 하지 않고 유산을 분배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그 땅은 반드시 자자손손 대대로 그 지파가 지켜내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팔 수도 없어요. 그 땅은 계속 영원히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 룻이 했던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지파나 이렇게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지 않고 너에게 준 너의 기업, 너희 패밀리에게 준 이 기업을 끝까지 지켜라 하시면서 이건 주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지, 그리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 팔면 안 되는 땅이다.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한마디로 유산으로 남겨진 것이죠. 그 땅에서 그 지파가 강성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명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지켜야 된다. 그 사명 때문에 유산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유산이 그냥 단순히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으로서 분배됐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뜻이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베델에서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그 사닥다리를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해서 이곳을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벳-집-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땅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으로 떠나죠. 그리고 하란 땅에 갔을 때도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머릿속에는 내가 언제 돌아갈까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죠. 그 아버지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시켜서 삼촌 그 자기 아버지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려고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땅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 지시 가운데 순종했다가 그 땅에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하죠?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룻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도 기근이 드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이스라엘의 개념에 있어서 그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주시는 바로 영적인 유산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히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 영적인 약속도 그곳에 함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라는 개념으로 쓰지 않고 유산을 분배한다 이런 개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유산으로서 신앙을 이어가야 할 사명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될 것이 단순히 물질이나 어떤 이 건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유산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유산까지도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물질이라는 유산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 땅을 땅 따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업을 분배했다. 유산을 분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영적인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자 시작.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솔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솔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12절에 이제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바산 왕 옥, 그 대표적인 그 왕이죠. 이 왕이 다스리던 나라,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를 냈어도 마가 족속, 그술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아니했습니까?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어요. 여러분 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쫓아내지 않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까지 거주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좀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어딘가요? 네, 주님께서 그 6절과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셔서 분배해서 그 땅을 이제 받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그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쫓아내지를 않았다. 근데 좀 반대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받았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시고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 땅을 본인이 이건 주셨으니까 가서 쳐서 그 아낙 자손들을 몰아냅니다. 이거랑 완전히 좀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쫓아내지를 않아서 못해서가 아니라 않아서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과 56절 민수기 33장 55절과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할 거야. 너희가 몰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몰아내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몰아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찌르는 것이 되고 가시가 되고 너네 눈에 가시가 되고 거주하는 땅에서 평생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의 적당주의 여기에서 온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 뭘 살만한데 뭐 더 뭘 어떻게 하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평생의 가시가 되고 괴로움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되도록 정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 가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제자 훈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외웠던 요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역사,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한 것을 내가 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네가 봉사를 할 때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했구나. 뭐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했구나. 가끔은 좀 실망할 때도 있고 내가 일할 때에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뭐 있는 것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봐주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수고가 사랑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끝까지 참으면서 이것을 하더라. 이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듭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이게 될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할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도 전도를 하는 것,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좋고 해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여서 그들이 이렇게 오는 개념이 아니고 찾아서 오는 개념이 아니고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래서 끌어당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깥으로 흩어져서 나가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요즘 사람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 좀 내달라고 하면 안 듣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지를 돌리는 것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건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거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인내의 소망으로 인내를 하고 그리고 바로 믿음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분배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정복하지를 못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가 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기까지일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시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6장 가운데 말씀하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름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씨름이래요. 씨름.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것, 이 씨름이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 성경 가운데 보시게 되면 그리스 지역의 운동, 그때 벌써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경기가 있었죠. 씨름입니다. 이 레슬링은요 한순간에 한눈 팔면 그냥 넘어가는 게 레슬링입니다. 서양의 레슬링도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전통 씨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눈 파는 사이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적당주의가 되면 그냥 순식간에 한숨 돌린 사이에 엎어집니다. 결국 그 쫓아내지 못한 영역이 마귀에게 들어오는 틈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합법적인 근거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에 너희를 몰아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적당주의였다. 그래서 그것이 가시가 됐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유산이 아니고 영적인 약속의 바로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넘길 수 있는 그 믿음, 적당주의 믿음이 아니고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그 믿음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로서 무장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